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마지막 장은 화해, 화목을 이루는 장이에요.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돌아온 형들은 겁이 났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동생 요셉이 복수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빌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하여서 형제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화해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 되셨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화해가 필요한 이유는 갈등과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37장에서 본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은, 요셉이 받은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품기보다는 화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화해가 있으려면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는 가능하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를 선포하고 용서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용서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나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용서의 말을 하지 않고 화해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공연한 오해가 쌓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지나온 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해야 합니다. 옛날에 말했더라도 또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실수의 결과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안심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화해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